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또 각각 둘로 나누어 구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에서 우리는 보통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2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뿐 아니라 중풍병자도 포함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얘야 정도 되는 호칭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린 자였을 수 있죠. 이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자야, 얘야 하는 이 호칭에는 애정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고 다정하게 어,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질병을 겪으면 보통 마음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가난하고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럽게 바뀌거나 혹은 더 강팍하고 세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의 마음을 추론해 봅시다. 그의 마음에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어쩌면 죄 문제로 인한 깊은 심령의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풍병자로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는 다시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죄 사함이라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그들의 생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쉽냐?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차이가 있지만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의 끔찍한 죄를 드러나게 짓는 말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걷지 못한다. 그러면 창피를 당하겠죠. 하지만 신성모독의 죄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망언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나에게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더욱 확실히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8절 말씀. 이런 권능, 죄를 사하며 병자를 고치는 이런 권능을 어찌 사람에게 주셨는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역시 죄사함의 권능과 관련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당시 세리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리의 역할, 세리가 하는 일은 명예나 동족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돈입니다. 명예, 동족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자들, 이기적인 자들로 도장 찍힌 자들이었죠. 그래서 세리는 창기와 한 세트였습니다.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다 이렇게 묶음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따르라 자신을 부르시니 이것이 세리 마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온 죄인이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인생이건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릴 수 없게 된 이미 너무 더러워져서 망해버렸다고 여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며 새롭게 출발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서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위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죄인의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씻기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어울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롭고 구별되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 이 마음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 뜻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 병든 자를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세리마태가 입은 은혜는 신자가 받은 은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참된 위로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풍병과 같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천사들과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위로하시고 마음을 격려하시며 죄를 사하십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또 세상에서도 멸시할 만한 죄를 짓고 돌이키기에 이미 늦은 것 같은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새 삶을 살게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며 넉넉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모습에서 얻는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쌓으려는 노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행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용기를 얻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과 용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을 또 생각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